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기대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라던 것을 얻은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삶의 형편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오래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복의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의 길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마음과 삶이 달라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순종은 이웃에 대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12절을 보면 웨아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이 말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두 번째 돌판을 주셨죠. 따라서 그 뒤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은 용서받고 다시 세워진 백성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뒤에 이 12절과 13절을 보면은 5가지 동사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가지 동사로 대답을 하는데, 이 5개의 동사는 각기 서로 분리된 의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네. 또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나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만 갖추거나 무의미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 앞에 두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길을 뜻하고 행한다라는 말은 그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밭에 사람들이 한두 번 다닌다고 해서 곧바로 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걸어갈 때 그 부분이 풀이 사라지게 되고 땅이 굳어져서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을 그렇다면 걷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어떠한 한 번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한다. 그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는 삶의 지속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는 것, 그분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모든 도, 나에게 편하게 여겨지는 말씀만 골라서 취사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속한 삶을 살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 마음속에서 경외함이 나오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랑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이시느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기에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지만 출애굽한 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소원이 모이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근원,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곳이고 뜻은 생명과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과 의지, 생명과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르는 귀중한 것을 보호하고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장 귀한 자리에 두고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그래서 이 5개의 동사는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규례를 주신 것, 이 명령을 주신 것,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레토브 라크라는 단어인데 내게 선이 되기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도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된 삶을 원하지만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불편한 것들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상태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고 바라보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을 때는 기꺼이 따르지만 손해를 감수하거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말씀보다 내 판단을 우위로 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는 언제나 형편이 편해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숨기고 싶은 잘못을 인정하고 붙들고 있던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행할 때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가 가기에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얻는 평안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뒤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생각하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예외로 남겨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14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해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가장 거룩한 곳을 표현할 때 거룩한 곳들 가운데 거룩한 곳 곧 지성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 문학적인 표현 중에 이 같은 종류의 말을 겹쳐서 부르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은 어떠한 의미냐면 사람이 바라보는 하늘을 넘어서서 가장 높고 광대한 모든 하늘의 영역을 가리키는 의미인 것이죠.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채울 필요가 없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수가 많거나 다른 민족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필요로 하셔서 택하신 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15절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뻐하시고라고 번역된 말은 마음에 두다, 애정을 가지고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깨트린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니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실하신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마음을 두어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사랑을 따라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과 같으니라 라는 말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으므로 이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 백성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지로 사용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할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노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어린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의 할례를 명하고 있죠. 언약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인 표지만 가진 백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분께 진정으로 속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몸에 포피를 베어서 언약의 표를 새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하는 완고함과 불순종을 제거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외적인 언약의 표지가 그들의 몸에 있다면 이제는 그 표지가 가리키는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야 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라 말라라는 이 명령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멍에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짐승의 모습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1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명하고 있지만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죠. 30장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는 이 사람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완고한 마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그 안에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끔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여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께서는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지만 그 새로운 마음을 받은 성도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죄의 잔재와 완고함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를 죽이고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으며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성화이죠. 중생과 성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명하신 말씀은 우리가 완고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주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 미움과 불순종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너희가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는 다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꽂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는 목적이 있고, 그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 온영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17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견줄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늘 중에 하늘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외모로 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의 얼굴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의 얼굴, 체면을 세워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17절에서 재판장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라고 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정의를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판단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과 권력 앞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18절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은 가족들, 친족들, 토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과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고아나 남편을 잃은 과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질 사람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보호받기가 힘든 상태이죠. 나그네들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의 토지라든지 자신을 지켜줄 친족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자신의 힘만으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특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 것처럼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절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아라 하면서 마지막에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신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토지나 권력을 갖지 못한 채 바로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음이라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을 가지라라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행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떡과 옷과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4절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너희 자손들과 같이 여기라.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존중하고 그의 필요를 실제로 돌보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어유 불쌍해 찌찌찌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존중하고 실제로 그들을 돌보는 삶까지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역시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비천하고 정말로 보호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 가족의 보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낯선 지역에서 문화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아픔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신음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인 것이죠. 말로만 위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나누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주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나의 곁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의 사정을 들고 누구와 가진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힘없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큰 민족으로 삼아주셨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나그네에게 나타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형편을 살피고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풀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며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